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족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기록된 족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은 역대상 2장 1에서 그 8절의 말씀은 제가 나누려는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큐티책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큐티를 지금 보게 되면 본문의 분량이 하도 많아서 글자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이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앞으로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서 의미 있게 잘 읽을 수 있을지 조금이지만 염려도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역대기에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짜깁기 한 것도 그런 평가를 하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순서도 헷갈리는 여러 족보들이 9장이나 걸쳐서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역대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에서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족보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잘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음 주까지 진행될 역대기의 족보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쉽게 읽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4개의 장면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과 세상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문제들을 한 장면씩 보고, 그리고 성경과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장면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발생한 인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그것은 흔들리는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중요한 정체성에 큰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무언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은 포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고향으로 귀환하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아닌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주변 나라들이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포로 귀환도 이방 나라 왕의 자비로운 결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과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한숨을 쉽니다. 게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 남아있던 자들과 또 돌아온 자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서부터 다른 종교적 문제까지 70년이란 세월이 흐르며 같은 민족 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의 정체성은 또다시 흔들렸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는 걸까? 왜 여전히 우리 삶과 현실은 비참한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들은 불안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성도의 정체성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성경 속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장면을 옮겨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겪는 세상 속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성도의 정체성.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을 넘어 그럼 우리는 그 불안함에서 벗어났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시대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불안함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이 저 바벨론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에 의해 세상이 좌지우지 되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강한 나라와 힘을 가진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명맥만 이어오던 당시 상황처럼 한국교회가 멋지게 부흥하던 시기를 지나 쇠퇴기를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남아있던 자들과 돌아온 자들 간의 갈등이 있던 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념과 세대, 출신과 성별 간의 차이 등으로 보이지 않지만 높고 두꺼운 벽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불안함과 정체성의 흔들림을 지금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이 사회를 보아하니 우리의 불안함과 정체성의 흔들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경 속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불안함을 느끼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족보라는 특이한 문서를 통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불안함에 조금씩 잠식되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역대기 저자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마도 에스라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는 백성들이 아마 잘 알고 있던 익숙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빠져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족보는 지금 말하고 있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족보를 새롭게 기록하고 그것을 들려주는 그의 임무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과 같이 지금도 신실하시며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역대기 저자는 지금 수많은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족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름과 함께 이스마엘부터 에서 이방인 갈렙의 족보까지 계보들이 두서없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학문적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와 함께 묵상을 하다 보면 곧 이 수많은 이름들이 다 의도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배틀로 촘촘하게 짜여진 아름다운 천처럼 한 편의 그림,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족보에는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이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를 배우며 전해 들었던 익숙한 조상들의 이름들이 족보에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그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훨씬 더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대기의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나라와 지파들의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은
몇몇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은 그 선택하신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역대상 1장을 보시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을 기록한 족보가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쭉 기록됩니다. 세 명의 아들 중 하나님께서는 첫째 셈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을 죄에 넘어뜨리게 한 사단을 향해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후손을 멸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바로 셈의 가문을 선택하시며 그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1장 28절부터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여기서 우린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과 에서 중 야곱을 선택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을 통한 언약의 이루심은 2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장에서 8장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느 아들의 족보부터 지금 다루고 있죠? 유다 지파부터 다룹니다.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배치는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2장에서 8장까지 유다로부터 시작해 12지파의 계보가 열거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9장에서 당시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인 자신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안 속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너희들도 지금 선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이 광대한 족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너희도 지금 있다.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며 일하고 계신다. 역대기 저자는 마음에 이것을 새기길 바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린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유다, 다윗, 솔로몬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자들이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서 모두 심각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습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자기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습니다. 성욕에 빠져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한 채 쾌락을 탐한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욕정, 간음, 속임, 살인을 범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병고와 마차를 많이 두고 정치를 위해 많은 아내를 갖고 은과 금을 많이 축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계보가 오늘 이 족보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분의 열정과 사랑을 이 족보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족보의 큰 흐름과 족보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 족보의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은 발견하며 소망을 품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서두에서 계보를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역대기 전체를 통해 또 예배를 강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을 세세히 기록하죠. 역대기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지하고도 희망찬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불안에 빠진 성경의 이 백성들은 이 족보를 통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족보를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장면을 또 옮겨 보겠습니다. 성경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분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결코 비빌 수 없는 다윗 가문의 위대한 왕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의 불안감을 씻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과 예배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가 9장의 족보를 끝으로 1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국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사울의 실패와 죽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로 증명한다면 다윗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자는 그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사울 왕의 실패한 역사와 그의 뒤를 이은 다윗의 위대한 역사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한 인간 왕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를 택하여 세우신 유다 지파의 왕을 통해 강건케 하신 그 이야기를 역대기가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울의 사망의 포로로 끌려간 죄인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울 뒤에 다윗처럼 다윗의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왕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고대하게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대하던 위대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알 수 있듯 역대기 족보의 핵심 인물들, 선택된 가문들인 유다와 다윗, 솔로몬의 계보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다윗의 후손이시며 다윗보다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후손을 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통치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이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에게 소망과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죄로 넘어진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죄인들을 통해 세우신 성전 안에서도 주님은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은과 금으로 꾸민 솔로몬의 성전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거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구약시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미래에 오실 이 위대한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언과 기대만으로도 위로를 얻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신약의 우리들은 메시아를 보았고 만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성자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분이 세상을 이기심을 경험하며 믿게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성자 예수님 안에서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세상의 불안함과 흔들리는 정체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소망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녀를 지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자녀가 믿고 용감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내어준 놀라운 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 흔들리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고달픈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요 약속의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며 성도입니다. 부디 족보를 살펴보는 이번 한 주와 다음 주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인하시며 누리시고 감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